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혼낼 때 있죠. 예. 혼나고 나서 우리 자녀들 혼내고 나서 부모님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을 미워하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하라고요. 멋있네요. 이상적인 부모님이에요. 예. 그렇죠. 자녀를 혼내고 난 뒤에는 자녀들 이렇게 꼭 안아주면서 또 마음도 만져주고 또 위로해주는 그런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으시죠? 혼내고 분이 안 풀려서 또 낸 거 아니죠? 혼냈는데 덜 혼냈어 아까. 더 혼내고 안 그러시죠 여러분? 예, 혼내시고 또 이렇게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근데 애들이 전혀 알면 안 해요 지금. 그렇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자, 어떻게 혼냈길래 위로를 거부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상과 죄를 범하면은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면은 우리를 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싸매어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징계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섬기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BC 722년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또 남유다도 그것을 봤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남유다도 여전히 오히려 더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만몬신 세상 것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BC 586년에 남유다를 멸망시키시고 포로로 끌고 가셨습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는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숭배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도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면 안 되고요. 또 돈을 세상 것을 우상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예배보다 앞서면 안 돼요. 어떤 것도 하나님과 만남이 기도보다 예배보다 결코 앞서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와 또 진노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보다 가까이 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끊어버립시다. 그게 은혜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많은 이들은 자신이 받는 징벌, 심판만 생각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때 뭘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징벌과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예? 좀 더 자세하게 말해보세요. 자녀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까?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호세아서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놓아버리겠느냐, 그럴 수 없다. 내 마음이 불붙는다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 이렇게 매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마음이 어때요? 또 분이 안 풀려요? 더 때려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마음이 막 아프고 막 이 자녀를 바라볼 때 막 불붙는 것 같고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여, 다시 부를게요.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징계할 때, 매를 댈 때, 자녀를 바라볼 때 막 마음이 막 동하고 아프고 막 불붙는 것 같을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마음이 막 불붙는데, 국률이 불붙는 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제국을 통해 멸망시키고
또 바벨론족을 통해 남유다를 멸망시키지만 이게 하나님의 이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미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물론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이 있지만 그거 이전에 하나님의 국률이 불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이 심판은 국률이 없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를 끌고 가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국률이에요. 이런 겉모습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미성숙한 자녀들은 자기만 생각해. 그 매를 대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 혼내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의 권면을 받을 때 이렇게 하는 목사님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실까. 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목회자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과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성숙한 사람은 오로지 자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께 막 서운하고 삐지고 막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슬프고 아픈지 그를 헤아릴 마음이 없어요. 미성숙한 자녀는 부모의 그 아픈 마음을 자녀를 바라볼 때 그 아픈 마음을 헤아릴 만한 그런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나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실까?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심판하기도 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들 돌이키려는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려는 오늘날 우리도 그 만몬 우리가 섬기는 돈에서 돌이키려는 세상 우상에서 돌이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입니다. 그거를 볼 수 있어요. 그거를 못 보는 인생은 참 불행해요. 왜? 사랑을 못 보고 다 뭐 심판, 징계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도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는 거예요. 이거를 봐야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본심이에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때로는 징계하고 심판하시지만 그 다음에 오늘 말씀처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오늘 본문에 위로하고 계시냐면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어떤 내용입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게 뭐예요? 세 번역에 보면요.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복역했다는 거예요. 복역. 복역이란 말은 주로 어디다 씁니까? 예? 예? 감옥이죠, 감옥. 예, 뭐라고 그랬어요? 예, 감옥을서 복역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70년간을 머뭅니다. 그걸 하나님은 복역 기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이 바벨론은 거대한 포로 정말 감옥과 같습니다. 거기서 70년을 복역했어야 했던 거예요. 이제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제 죄의 대가를 이제 이게 치르게 되잖아요. 안 치르진 않아요.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시지만 또 다윗도 대가를 치렀죠. 또 다 마찬가지. 야곱도 그렇고 다 뭐 모든 사람이 그 대가는 치러요. 이제 우리가 회개하면 들추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재정으로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시고 또 건강으로 또 사업으로 어려움을 주셔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죄의 징벌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건 회개하라는 것이죠. 예.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또 다른 방법은 죄의 형벌을 치르는 그 시간의 기한이에요. 이스라엘은 70년간 바벨론이라는 감옥에서 복역했던 것처럼 죄를 지은 세월만큼 포로로 갇힌 것 같은 세월을 지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도소나 이런 데 복역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잖아요. 잘 알아요? 그러면은 답답하고 힘들고 참 이렇게 거기 있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참 답답한 세월을 보낸다. 참 이렇게 답답하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예레미야의 참 전 감동적인 말씀이 너의 죄가 너에게 고통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죄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고통스럽게 한 분이 아닙니다. 가족도 주변 사람도 아니에요. 다 내 죄가 내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이 복역, 이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하신다. 근데 감사한 건 여러분, 그 답답한 감옥 같은 복역의 세월에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고난의 연단의 세월에는 끝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기차든 차를 통해서 지나갈 때 사람들이 여러분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잖아요. 누가 절망합니까? 조금 있으면은 터널이 끝이 나오고 밝은 빛이 비치는 세상으로 나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또 특히 여러분들이 수학여행 경주를 많이 가셨죠? 젊은 분들 제주도 가셨어요? 제주도? 학교 안 다녔어요? 어디 갔어요? 어디? 제주도? 떠나요? 제주도 가셨구나. 우리 때는 다 경주였는데. 그거 가면요, 기차 터널 이렇게 기차가 이제 그 터널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요, 오히려 더 신나요. 와! 막 하고 막 때리고 막 그냥 철썩 막 때리고 막 재밌고 막 난리 나죠. 오히려 더 기뻐해. 어두운 터널 지나간다고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 고난 속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고난의 끝이 있습니다. 금방 또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슬퍼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이게 참 길게 느껴질 때도 있고 언제 끝나나 답답함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기다리다 보면은 그 고난의 연단의 때가 끝난 날이 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이 바벨에서 복역했어요. 참 70년은 참 길고 힘든 세월 아니겠습니까? 억압과 학대의 시간이죠. 얼마나 또 이런 학대를 받았겠습니까? 그렇게 오랜 기다림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오늘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어느 날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꿈꾸는 것 같은 소식이죠. 시편 126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으면 꿈꾸는 것 같겠어요. 막 우리나라 여러분 일제에서 여러분 우리가 광복절 때 그 옛날 영상 보니까 우리 국민들 나가지고 막 태극기 들고 막 덩실덩실 춤추고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 광복절이잖아요. 그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배 받았거든요. 1909년부터 45년까지. 근데 이스라엘은 거의 2배입니다. 2배. 70년을 포로 생활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거기서 해방이 됐으니 막 서로 얼싸안고 막 춤추고 막 그냥 그 기쁨은 말로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나라를 또 잃어버렸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식민지배 받았지만 그들은 포로 끌려가서 식민 받은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이 기쁨이 더 크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세월이 있었겠지만 저 역시도 자 인생을 뒤돌아볼 때 여러 차례 아주 오랜 기다림의 연단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기다리다가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이제 벼랑 끝으로 내몰려지게 되고 도저히 해결 방법도 보이지 않는 이제 벼랑 끝에서 떨어진 일만 남는 그런 정말 절망적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응답의 좋은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보면 거의 첫 휴가를 정말 휴가를 이제 가서 휴가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저는 그때 거의 제주도를 거의 처음 간 때였던 것 같아요. 진짜 제주도. 네. 이게 놀랄 일이니? 글쎄 코로나 때 많이 못 가겠죠. 글쎄 제주도 어느 호텔 아주 정원이 너무 예뻐요. 정말 진짜 거기 호텔에서 머문 게 아니라 거기 구경 갔어요. 구경. 정원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 정원에 구경을 갔는데 그 정원에 이렇게 있는데 그 좋은 응답의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때 저는 정말 그 순간이 그 모든 상황이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게 천국같이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야, 이렇게 응답된 날이 오는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정말 이게 끝까지 벼랑 끝에 왔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 구원의 응답의 소식을 주시는구나. 그때 그래서 그때를 못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서 풀려날 때 꿈꾼 것 같았다는데 저 이 말씀이 이들만큼은 아니겠지만 저 이해가 돼요. 야, 정말 꿈꾸는 것 같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다림을 가지다 보면 좋은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응답이 있으려면 때가 차야 돼요. 약속하신 때가 차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약속하신 때가 차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 분이에요.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약속했었잖아요. 그러니까 70년 됐을 때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제국을 다 움직이셨잖아요. 페르시아 고레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게 딱 70년 된 때였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하나님은 빠짐없이 지키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십니다.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으세요. 왜? 하나님 본질 자체가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지 않으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어기면 수없이 어겼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다가 다가와요. 그러면 그 말씀 잡고 또 기도해요. 짧게라도 기도를 해요. 진도를 많이 못 나가. 그런데 다시 또 읽다가 또 기도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성경 막 읽고 막 우리 아이들 잘 들어요. 6장 읽었다 땡 끝 이러지 마시고요. 조지 밀러는 5만 번 응답받았잖아요. 근데 말씀 읽고 나서 기도로 들어갔대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요 이게 말씀을 읽으시고요 기도로 들어가세요. 짧게라도 또 다 읽고 나서 깊이 들어가면 더 제일 좋죠. 그 얼마나 그게 응답의 맛이 좋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죠. 예.
우리가 또 깊은 기도를 드릴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결국 그 성령님의 음성대로 이루어진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보면은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 어느새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하, 그때 나에게 말씀하셨지.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지. 음성을 들려주셨지. 야, 정말 말씀대로 음성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위로를 받아요. 야, 진짜 내게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나한테 이루어주시는구나. 세상이 나를 모르고 아무도 나의 이 고통과 절망의 소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걸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때 굉장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진짜 위로가 된 건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말씀의 응답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응답된 것도 위로와 힘이 되지만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나를 불쌍히 여겨 사랑해 주시는구나. 물론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으면 더 힘이 나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과 역사와 기적의 그 은혜의 선순환인 거예요.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으니까 더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고통이 가중되는 거예요. 불순종을 통한 고통의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만 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예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돌이켜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상 섬기느라, 세상의 죄악을 섬기느라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은 그건 축복을 잃고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러한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위로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죄를 버린 자복한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린 죄와 우상을 버려야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놀라우신 분인 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때가 내게도 가장 좋은 때예요. 그 응답을 통해 우리는 기뻐하게 되고 기쁨의 놀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세 번역으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이제 무슨 말입니까? 복역 기간이 끝났다. 징벌도 다 받았다. 한마디로 숙제 다 했다. 하나 응답의 때이다. 이제 자유다. 이제 해방이다. 그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제 복역의 때가 다 됐다. 네 죄로 인한 복역의 때가 다 끝났다. 이제 너는 자유다. 이 자유로 우리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우리가 이 자유케 된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남은 하나님을 더 충성하고 더 견신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믿음으로 소리내서 아이들도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우상과 우리 죄악으로 하나님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징벌하셨지만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로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로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역을 치르게 하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복역의 끝이 있으며 아버지, 복역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 소리를 꺼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꿈꾸는 듯한 아버지 응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꿈꾸는 듯한 하나님의 응답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의 때를 영광으로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과 죄악에서 속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포로를 끌어 70년이 되었을 때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는 정확한 당신의 때, 정확한 놀라운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꿈꾸는 듯한 기쁨의 응답의 소식을 주옵소서. 주 영광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이 큰 은혜를 받았사오니 우리가 남은 산 더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아버지 신실한 주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의 사랑교와 이 민절반 가운데 벨레 땅의 요원들과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 할지어다. 아멘.